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에 이르기를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해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는 부사하고 우리가 이끄는 것에 부러워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선교 사역을 계속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연보, 구제 헌금에 한시도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교인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졌던 그 일을 돕는 일에는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궁핍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팠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알기를 지옥의 불소식의 깡으로 그렇게 여겼었을 때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하고 쌍놈처럼 그렇게 이제 구별된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지요. 양반과 쌍놈도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따로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똑같습니다. 인도에서 상위 계급층에 있는 브라멘 계급이 있으나 인도에 있는 천민 계급이나 한국에 오면 똑같잖아요. 우리들이 구별합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회에는, 세상은 언제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도울 때에 이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갖게 하려면은 이런 일들이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 아주 힘썼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런 사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일치가 될까.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바랐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 모두 편지를 다 쓰고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할 것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제일 앞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게도냐 여러 교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가야 마게도냐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건 지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그리스를 이렇게 보면 우리 남한, 북한이 있듯이 저 그리스도 북부 지방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했고, 저 아데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곳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에서는 제일 큰 도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는 저 위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일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명을 듣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 일을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적으로도 막 어려운 시달려 있었고 또 그리고 매우 가난한 교회였어요. 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적인 격차가 있듯이 이 마게도냐에는 생활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늦춰졌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연보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됐어. 그러니까 일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독려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자극을 받아요. 벌써 저기는 1년이나 벌써 이렇게 벌써 1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뒤처졌구나. 우리도 분발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의 그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작이 반이라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집중을 하기 시작해서 점점점 해서 그 일에 어떤 그 모금 계획했던 것에 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는 그냥 그 일이 주춤해버리고 그 일에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계속 다루어왔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을 자꾸 흠집낸 거예요. 바울이 저 가르침도 옳은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자꾸 폐하라 그러니까 전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흠집을 내고 또 게다가 또 분명히 거짓된 사람이니까 속셈이 있을 거다. 복음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온전하겠느냐. 아마 너희들에게 돈을 떠들어내려고 할지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니까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저 사람이 뭐 저래. 저러면 절대로 마음에 들겠죠. 그러니까 헌금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드리지는 연보 이런 거는 그냥 싹 그냥 그 일에 대하여 진전이 없어요. 싸늘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눈물로 쓴 준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눈이 뜨이진 거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게 거짓 사도들의 이 말한 것이 이게 아주 이 바울을 헐뜯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도 체험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분별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제 거짓된 교사들과 그를 추종한 사람들을 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열렸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거쳤던 이 일을 새로 시작해라. 새로 시작해라. 벌써 이제 마게도냐는 너보다 1년 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그 일을 벌써 다 끝났지 않았냐. 그러니까 빨리 이 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독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막 물질에 막 인색해서 그런 거 아니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뭐 내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막 그런 뭐 이렇게 갈등을 가진 게 아니고 대부분 물론 뭐 물질적인 문제니까 물질에 대하여서 인색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때는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지체된 것이니까 바울은 이들의 마음을 알아요. 분명히 이들은 다시 이제 연보의 구제 헌금에 힘을 다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제 디도와 두 명의 마게도냐 사절을 보낸 이유를 이제 밝히는데 물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헌금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 모든 교인들이 헌금은 이렇게 투명하게 써야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은 또 한 가지는 5절에 보면은 이 구제 헌금의 이 목표액을 이 달성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에 분발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하여서 아마 이제 제 추측으로는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에 와서 사실 우리가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1년 전부터 우리보다 앞섰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뭐 외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 우리들이 힘들었지만 당신들의 그 열심을 보고 우리도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좀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더 열심히 그렇게 하려 했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독려해서 바울은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이제 이미 다 모금이 끝난 그 구제금금을 갖고 고린도 교회의 대표, 마게도냐의 대표 그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걸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일이 지지부진하게 아직 깨끗하게 완료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이제 교회의 차질도 생기게 되고 또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니 저 사람들이 일찍 시작했는데 왜 저렇게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지? 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런 좀 자부심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염려해서 내가 가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 대표, 마게도냐 교회 대표, 바울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자.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바울은 1절에서 구제 헌금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 즉 헌금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바로 헌금을 하는 것, 구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은혜를 받은 표가 바로 헌금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누구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고마운 생각이 들지요. 감사한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이 좋은 부채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면 나도 저 사람한테 뭔가 잘해야지. 이런 부채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하여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어.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옵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교회와 이웃이니까 교회의 이웃에게 이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럼 이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리죠. 그래서 이 구약에도 이제 그렇게 표현되지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에 응하느냐? 하늘에 응하면은 하늘이 땅에 응해요. 비를 내려요. 햇빛과 비를 내려서 땅에 응하게 하고, 또 땅은 그 속에 씨앗을, 이 농부가 뿌린 씨앗을 잘 발하게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돼?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또 땅에 응하고, 땅은 또 곡식에 응하고, 곡식은 농부에게 응하고, 농부는 하나님께 응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땅에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작지만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만나도 자기들이 농사에서 거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유해진 거예요. 한 사람만 이렇게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 걸 흘러내리게 해서 모두가 다 골고루 다 똑같이 복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가둬두지 않고, 가둬두면 썩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저 아마존 같은데 저 밀림 지방에 수렵 생활하는 사람, 인간의 빈부격차가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게 농사를 지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농성물은 이렇게 비축할 수 있어요. 비축해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비축을 많이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비축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빈부격차가 커진 거예요. 그러나 수렵 생활을 하는 사람들, 냉장고도 없지. 먹은 음식 얼마 있으면 뭐 돼? 썩어버리지. 만나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균등해.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계속하여 이렇게 선행을 하고 베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한 영광을 또다시 그들에게 순환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루하게 골고루 평등하게 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요. 복을 받은 사람은 교만하면 그럼 썩어버려요. 그 사람이 망해. 그러니까 독재자들, 이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해서 독재자들, 이런 자들은 다 망해요. 그러나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사람이죠. 고난은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균등과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복 받아서 나만 채우려고 그러잖아. 주여 복을 주소서 해가지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잖아. 나만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절대로 내 자신을 피워내야 돼요. 자꾸 피워내야 돼.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뭐 말만 하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셨죠. 그런데도 그것을 다 풀어주셨죠. 다 나누셨어요. 그런 오히려 가난하게 되셨어요.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기를 비워내야 평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은혜는 계속해서 은혜를 순환되게 합니다. 악한 것은 악순환이 이루어지지만 이 선한 것은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억지가 아닌 참 연보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참 연보란 의무감이나 체면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만족, 우리도 주면서도 만족하잖아.
내가 그래도 뭐 해줬다. 이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에서 비롯돼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나를 통로로 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속에 자꾸 자기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연보적 헌금은 모든 사람을 결국 행복하게 하고 다시 또 자신에게 그런 기쁨과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사랑하기를 바라요? 먼저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먼저 원해요. 그러니까 싸우고도 저 사람이 먼저 뭐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지. 그러지 먼저 용서하기를 꺼려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수고하면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먼저 시작했잖아요. 먼저 시작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먼저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좀 꺼려하는 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 그게 이제 분별력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해가지고 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먼저 나서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게 이제 선한 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일을 이제 시작하면은 그걸 보고 저건 선한 일이고 저건 해도 괜찮겠다 하면 사람들이 따라와요. 이걸 이제 편성 효과라 그렇게 얘기하죠. 누군가가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이제 시작하면은 쭉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먼저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또 마게도냐 교회도 따라갈 수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사실 먼저 누군가가 해야 하는 누군가가 먼저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다른 편성 효과, 외금 밴드 효과라고 하는데 뒤따라와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늦게 시작했지만은 시작하니까 나중보다 앞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시작은 반입니다. 뭔가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도 완성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자극하여서 선한 효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사도들이 거룩한 본을 따라서 또 속사도들, 그 교부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앙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쭉 그렇게 성품이 그리고 신앙이 인격이 그렇게 함양이 되어서 또 본을 보이고 그래서 학자의 집안에 학자가 나오고 효자의 집안에 효자가 나오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계속 우리 교회에도 그런 전통 아름다운 전통이 그렇게 이어져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 되고 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순종하여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두가 복되기를 바라시며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복을 나누는 자를 찾고 계시오니 이사야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먼저 자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제하고 먼저 전도하고 먼저 선교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도 먼저 그리고 풍성한 복도 먼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균등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며 건강치 못한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명례길 집사님의 시력을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김정호, 오양세, 선영숙, 이경연, 이정미 집사 등 모든 암병 환자들의 암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고성민 장로님, 남기혁 집사님, 권현영 자매 등등 모든 질병에 시달리는 여러 성도들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 모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전건축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수고에도 기도에도 예물에도 먼저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상을 비롯한 물질과 설계와 인허가와 시공 준공 이전에 이르기까지 친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즐거운 날이 되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